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에게 온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짧은 말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너무 경계선이 좀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무슨 급할 때 부를 때는 부르면 쫓아와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연합 집회에 무슨 이렇게 모임들 가보면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그 설교자 목사를 소개할 때 아주 대단한 찬사를 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소개를 하고 그런 일도 경험을 해봤는데 소개를 하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면 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환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쇼들을 벌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참 부끄럽고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2장 8절 구약 성경 1017페이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하고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강단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예배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존재감이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암흑의 교회 무슨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암흑의 목사. 어느 교회는 암흑의 목사.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KB 은행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은행을 이용할 때 물론 돈이 많고 거기 은행 직원들하고 업무상 자주 만나는 사람은 지점장이 누군지 다 알겠지. 여기 KB 은행 이쪽 행신 지점장은 누구 다 알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지점장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들어가서 내 업무만 보고 그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는 거지 지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교회는 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어느 목사 불같은 종 성령의 종 무슨 종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마치 특정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퇴보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맞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번성하고 줄어들고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장차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누구냐. 죄 많은 우리들
막 그냥 막 충성되게 일하다가도 순간 잘못하면 시험받아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오늘 항공 비행 운행하는 조종사가 누구지?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이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어디에서 항공 관련 면허를 땄을까? 그거 따지고 비행기 탑니까? 우리는 비행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행기 탈 때 그렇잖아요. 또 물론 그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의 그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요새는 항공기가 첨단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큼만 하면은 비행기가 그냥 착륙하고 뭐 뜨고 이게 자동 항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일일이 조종만 딱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놓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지금 차들도 보면요, 뭐 크루즈 무슨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달릴 때 그거 누르면 앞차가 가다가 어느 정도 쓰면 거리가 좁혀지면 나도 같이 차가 속도가 줄어든대. 그 참 좋대요. 그 어느 정도는 반자율주행이래. 내 차에도 그게 있어요. 기능이 몇 년 전 차인데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 응? 그리고 저기 그 새 차 그 타신 목사님 옆에서 그냥 그 차를 한번 얻어 타봤는데 와, 차가 너무 좋아. 요새 나오는 차들은 가다가 누가 탁 튀어나오면 차가요, 나는 아차하고 브레이크를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저절로 서지가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핸들이 안 움직인대. 왜 안 움직이는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야. 자동적이야 이제는 막. 뒤로 우리 후진할 때 뒤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 쓰이죠. 물론 저 같은 뭐 베스트 드라이버는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백미러만 봐도 그냥 쓱 뒤로 가는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사고 나거든. 그래서 아파트 우리 지하주차장 기둥도 제가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밑거리하고 움직이다가 지금은요 뒤로 후진하는데 이 뒤에 자전거가 지나간다? 이 차가 탁 서요 저절로. 내가 무슨 자동차 영업사원 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점점 발달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왜 자꾸만 뭐 이렇게 뭐 보안장치가 들어오고 무슨 뭐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고 왜 그래요? 딱 하나예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뭐 경험이 얼마인데 나는 무사고야. 보험료도 그냥 뭐 몇십 프로 막 다운이 되고 막 그래. 그러나 일은 순간이요. 순간에 일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만들 때 이런 보안장치를 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절대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그냥 모습이 환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로 사람의 어떤 글로다가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산에 누굴 데려갔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 목격자들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많이 해석들을 하지만 제가 오늘 보는 각도는 뭐냐면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에 있었다. 순간의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모세와 여기 엘리야가 여기 30절 말씀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죠.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그리고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냐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허락받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에게 왜 그 두 사람이 나타났느냐. 모세는 누굴 대표하냐면 구약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놓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성서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을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저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나눠준다.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호텔 가가지고 그 탁자 테이블 딱 여니까 파란 그 영어 성경이 다 있더라고. 야 너무 멋있지 않았어? 우리나라 호텔이 있나요? 난 모르겠네. 정작 우리나라 호텔은 내가 가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성경이 왜 있느냐 알아보니까 하도 인생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호텔에다가 성경을 비치하기 시작했대요. 혹시라도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보고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귀한 뜻으로다가 이 성경이 놓여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명지병원을 가니까 명지병원 2층에 그 책꽂이가 쫙 있는데요. 없어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책. 다른 책들은 막 많이 없어졌어. 무슨 뭐 문학이라든가 뭐 월간지라든가 이런 건 없어졌는데 거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진 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성경이요. 성경은 안 가져가. 사람들이. 응? 귀한 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다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요. 예언서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내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엘리야를 앞에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공포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중간에 잠깐 자다가 깼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기운이 이상해가지고 깼는데 깨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거 뭐 정신이 없지. 그래서 3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베드로가 자다 말고 깨서 보니까 세 명의 눈에 보였잖아요.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가.
자기 딴에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집을 지을 텐데 초막 3개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받는 영광과 동일할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 모세가 받는 영광, 엘리야가 받는 영광과 동일하게 초막을 줘가지고 한 채씩 나눠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지금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목적은 누가 집을 지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 지상 생애의 목적이 아니고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에 문화면에 보니까 영화가 하나 이제 개봉돼 가지고 상영한다고 선전 나오는데 영화 평론가가 그걸 쫙 쓴 게 있어요.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라고 그래요. 2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당했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순교했습니다. 안중근 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안중근 의사가 돈을 목적으로, 무슨 명예를 목적으로, 남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순간 하얼빈역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우리 침략의 가장 앞장선 원수를 쏴 죽일 때에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개인은 거기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어머니,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아들 면회 가서 너 살려고 할 것도 없다. 담담하게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애시당초 취하는 것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슨 사람의 칭송, 한 자리 좀 꿰차고 좀 권력을 좀 부려보고 이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의로운 사람조차도 사람의 주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여순 감옥에 있던 일본 순사, 일본 간수조차도 그 안중근 의사가 자기네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요, 그죠? 적대적인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일본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 간수직에서 물러나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일본 자기 집에다가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시고 거기서 섬겼어요. 신으로다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안중근 의사한테 감동을 받고 사람을 섬길 정도가 되었는가? 자기가 볼 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기도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장차관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모든 풍조와 상관없이 이 안이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 그걸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신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그 이상이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죽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려고 오셨다. 그 숭고한 그리스도의 뜻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깬 베드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잠을 잤잖아요. 나중에 누가복음 뒤쪽으로 보면 또 마태복음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즉 예수님이 똑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는데 누구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인물을 좀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미 그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걸 겪은 사람들이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신령한 일을 겪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근데 지금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또 부르고 거기서 같이 또 깨어있으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미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고 나랑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이건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 그냥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럴까?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기도에 동참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어야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그죠?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상황을 판단 못해요. 자다가 깨어 일어났으니까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집에 불 나면 자다가 일어나가 밤에 집에 불 나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애기 끌어갖고 나온다고 한 게 뭘 끌어갖고 나온다고 그래요? 베개 끌어갖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막 애기 빨리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애기는 안에 있고 베개가 여기 있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미 제자들이 자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너무 섭섭한 지금 마음이에요. 왜? 이미 그 전에 변화산에서도 그걸 겪었잖아요. 제자들이 자고 나서 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지금 여기 겟세마네에서도 또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2023년도 주제와 성구 말씀을 제가 고민하고 아직도 결정 못한 게, 이 마음의 부담은 이 기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그 타임에, 기도를 해야만 할 그 장소에 내가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고 할 때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산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 구약의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는 뭐라고요? 무슨 큰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확답이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간단해. 아버지의 뜻은 복잡한 거 없어. 뭐 타협도 없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함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러져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죄 없는 자는 나와서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피를 흘려야 할 존재는 오직 예수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알아서 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아들이 순종해야 돼.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니, 내가 생사를 찍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죽으러 가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거짓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결정했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 그 겟세마네의 밤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밤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 마음속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삶이요, 지옥의 삶밖에 없다. 에이, 지옥 그까지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그래 죽어봐서 안단 말이에요. 지옥을 안 겪을 것 같아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베드로죠.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야 돼요. 그죠? 왜? 붙잡히셔가지고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붉은 홍포를 입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힌 다음에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잡혀가면 안 돼.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깨어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은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 즉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 제가 그 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평신도로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쳐가지고 갈등이 많아. 교회가 은혜로운 데가 아니야. 뭐 일의 절차가 복잡하고. 내가 며칠 전에 그래서 진서한테 내 무용담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싸운 얘기를 내가 시리즈로 들려줬어요. 옛날부터 싸웠던 얘기를 쫙 들려. 그 중에서 하나가 교회에서 싸웠던 얘기야. 나보다 나이 많은 그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인데, 하도 뭐 참 내 그 당시 내 판대로 볼 때 안 입고 없고 말이야. 뭐 그거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무슨 권세 있다고 말이야. 무슨 일을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러 가면은 틱틱거리고 말이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야 이놈의 새끼가 그랬더니, 내가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같은데, 그러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몇 살 나는 거지. 그래 거기서 이제 죽이려면 죽이고 그냥 뭐 뒤따 싸웠죠. 사람들은 뜯어 말리지 마. 참으라고. 막 뒤따 싸웠어요. 안 입고 와가지고 나중에 물론 화해했어요. 그런데 화해했는데 그 집사가 그래도 욕하는 거는 좋아. 내가 있는 욕 없는 욕을 막 했거든. 화딱지가 안 나가지고 막. 응?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할 시간에 말씀을 안 먹고 뭐 주의 일한다, 봉사한다, 뭐 한다,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부닥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받을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받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랑 나눌 수가 없어요.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영광은 나눌 수가 없단 말이요. 십자가를 아무나 질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십자가를 집니까? 엘리야가 십자가를 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이 돌아오잖아요. 성탄절에 하늘에 찬양, 천군들의 찬양 소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응리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애를 낳은 엄마가 고생했다고 위로를 받고 아버지가 축하를 받잖아요. 아이고 아들 낳으셨네 축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요.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이래요. 왜 하나님이 영광입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한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셔서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요? 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절 말씀 보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 사건을 베드로 후서의 간증으로 기록된 것이 있죠. 자, 신약성경 저 뒤쪽에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가 그때 겪었던 일들을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죠.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히 기록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 받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간증을 다시 자세히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세요.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중요해요.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요 뜻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변화산에서 자기가 겪은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을. 그러면서 19절 뭐라고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에,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지멋대로 막 해석하고 멋대로 자기가 무슨 말씀에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고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단 말, 간증할 일이 있잖아요.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따로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라봤어요. 그죠?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라보는 것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렇게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요 밝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 밝은 빛하고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나는 어두움이야. 어둠이 빛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소멸돼. 우리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밝은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려면 우리 역시 밝은 빛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영광이란 얘기가. 자, 요한계시록 끝에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금주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악한 사람과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안 돼요. 구별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구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